우리는 작년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특정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느헤미야를 계속 읽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느헤미야를 이어가고 오늘 내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완성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무너진 가정과 내 사업과 일터를 어떻게 세우는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성벽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건물이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반드시 좋은 가정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쌓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시작이었지 결코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새로 쌓은 그 성벽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완성이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52일,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성 쌓는 일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밖에서 흔들고 안에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성곽을 수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무너진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낼 것인지,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말귀 알아듣는 사람은 다 그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왜 느헤미야는 성전에 모이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이도록 했을까? 그것은 온 백성들이 이 일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모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아주 경건하게 잘 기획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렇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서 어떤 공간은 남자만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공간은 여자만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공간은 이방인 절대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렇게 다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게 되면 다 온 백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서 다 모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모아놓게 한 것입니다. 큰일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어깨를 걸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면서 성경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단 위에 섰고 옆에 13명의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백성들이 거기 다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아주 참 인상적인 것은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백성들이 이를 축하하면서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했다.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들이 다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뒤로 물리고 온 백성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뜨겁게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하나님 율법책을 펼칠 때 이 모든 백성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다 일어났다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8장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이들이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경외심입니다.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그런 교회 있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특별히 이제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가 또 뭐 뉴저지에 가면 이제 흑인들하고 같이 이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보통 40-50분 하는데 한 사람도 앉아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축제로 하는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하죠, 예배를. 여러분 뭐 대표적인 장로교 교회들 하면 뭐 세문안께 서울 영락교를 들 수 있는데 가면 고요하잖아요.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다수교를 결정할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일어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했는데 진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압권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두고 다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우는 것입니다. 감동에 겨워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절하고 땅에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라고 한다면 이들의 속사람의 반응은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자기에 비추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울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없이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제가 여기 부임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죠? 그때 우리 교회 90% 이상이 다 울었습니다. 기억 안 나죠?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목자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가 오셔서 그것도 추수감사절날 감사의 설교를 딱 하니까 거의 90%가 다 우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많이 우셨습니다. 진짜 내가 그때 참 감동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지금 그런 반응이 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읽기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다시금 자기를 읽게 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내가 시작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다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알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2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자기 말씀을 연장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씀 앞에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울지 않을 수 없고 하염없이 울었고 눈물을 흘렸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울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감격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11년, 12년 전에 담임 목사 없이 지내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정해져서 첫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다 울었던 게 그런 감격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술자리에서 니들 주이신 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찬양을 잘한다며 노래를 잘한다며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니들이 그렇게 악기를 잘 만든다며 한번 악기를 연주해봐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손가락을 차라리 잘라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혀를 차라리 하나님 없애버려 주셔서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경건하게 보냈던 내 삶을 이들 앞에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차라리 내 혀를 잘라주시고 내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국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게 감격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슬퍼서 그들이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보다 더 예리하고 내 자신을 쪼개놓는 것입니다. 아픈 지난날 죄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면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는 거울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창문과 같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놀라운 이런 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신년을 축하하는 그 절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으로
느헤미야가 초대했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이날은 좋은 날이니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주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유쾌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그래서 식당 예산 절대로 안 자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밥을 주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밥을 주는 교회는 단연코 없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아멘을 안 하시네? 다 먹고 경험하고서도 그런 얘기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우리 식당이 풍성하게 되도록 예산 많이 이렇게 보충하거든요. 즐거워해, 행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중요한 말이 한마디 있잖아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교회가 그런 것이죠. 예,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까? 예, 많이 가진 사람이 헌신해야죠.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들이. 예?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입에 담내가 나도 뛰면은 그 돈은 다 누가 써요? 부인하고 애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원래가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 분들은 교회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들 때 분연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참 그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더 가진 자가 많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며 자기 삶을 고치고 자기 외에 하나님이 내 옆에 놓아두신 다른 이웃,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바로 읽는 사람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아니고 말씀이 회복해야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삶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로 느헤미야는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을 통해 보호막을 쌓고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말씀의 프로젝트를 지금 수문화 광장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 세우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비결을 몰라서 회복이 안 되고 특별한 비결을 몰라서 넘어진 거 다시 못 세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잘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게 다른 비결이 있어요. 예수 복습 잘하면 되잖아요. 그 평범한 것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비범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The dry hollows the stone. 그 낙수가 바위를 뚫잖아요. Not by force, but by frequency 그러는데 떨어지는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루하고 아무도 그냥 대단하지 않은 그 일을, 그 평범한 일을 끝까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비범하게 잘 해낼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좋은 습관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할 때 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습관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듯이 좋은 습관이 그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세상의 지혜에 따라가고 세상의 꾀를 따라가고 성공한 사람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많이 배운 사람 이야기 듣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내가 너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꾸 다른 비법을 찾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올 한 해 말씀 앞으로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이는 우리 무너진 것을 절대로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평범하죠?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매 장마다 등장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어려움을 넘나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의 현실에 끌어다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절대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해달라고 그는 하늘의 힘을 현실로 끌어당겨 쓸 수 있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자꾸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죽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곽을 다 둘러싸고 완성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벽이 하드웨어라면 이제는 진짜 가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나이키 사장이 이렇게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나이키 사장이 자기 가슴에다가 나이키 문신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나이키 문신 이렇게. 얼마나 나이키가 좋았는지.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마음의 분신처럼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이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다시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더 철저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살면서 굉장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한국의 글들도 이제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 배우들도 굉장하더라고. 배우들도. 저는 이혜영 배우가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글을 읽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영화를 찍는데 자기가 노처녀 역을 맡아야 되는데 그 노처녀가 이렇게 뚱뚱해야 된다고 그래. 뚱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역을 맡고 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날씬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고 예뻐요. 이렇게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혜영 그 배우. 근데 이 사람이 그 역을 잘 감당해내려고 노처녀 뚱뚱한 역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다가 결국 결단을 하고 자기 체중을 17kg를 늘렸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배역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여자가 17kg를 늘리면 제대로 온전한 가정생활이 될까? 남편하고? 여자가 17kg를 늘린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놀라지를 않네. 저는 뭐 한 분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17kg를 늘린다는 게. 근데 이분이 그 영화 극 중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망가치면서 그렇게 17kg를 늘려가지고 그 배역을 너무너무 잘 해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화 속의 인물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영화 속 인물 역을 잘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체중을 17kg 불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우라고 똑같은 배우가 아니구나. 여기서 1류 배우와 3류 배우가 갈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맞추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감독이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대본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본에 얼마나 맞춰서 17kg씩 늘려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아닌 거는 대본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예 대본 바꿔버리고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망한다.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을 다시 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대단했죠? 하나님 믿는 신실함이 끝없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죽을 뻔했고 생전 알지도 못한 낯선 땅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애굽의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갔다? 이 정도 되면요, 내가 조금 성실하게 산다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다고 인생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았으면 내 인생 끝났네.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야지. 내가 여기서 무슨 성실하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 산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 에이, 불가능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했습니다. 그렇게 정결을 지키고 살았더니 고소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인생 망했잖아요. 얼마나 감옥에서도 술 맡은 거 하는 장 잘해줬더니 이게 나가서 기억도 못하고 2년 더 살고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계속 꼬여가서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가지고 다 진짜 망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요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승리의 길입니다. 자기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가 문제일까? 우리 다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해보고 다 했는데 우리는 뭐가 안 되냐? 끝까지 못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대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17kg 체중을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모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본에 따라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여배우 같은 삶을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져서 내가 망하게 될까 봐 마지막에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을 맞춰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그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알스몬 맞은편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려고 네가 말씀에 갇혀 살면 육지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에 갇힌 자에게 주는 은혜의 축복이고 기적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올 한 해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구호를 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다보고 처절하게 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매주간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빠르게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군대에서는 군기가 빠지면 지휘관이 군가 일발 장진 사나이로 차! 네. 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 올해 구호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희미해지고 초점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트러질 때마다 복음성가 일발 장진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많이 불러서 여러분 참 좋잖아요. 내 시선이 자꾸 헷갈려지고 이상해지고 엉뚱한 데로 갈 때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탁월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력으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 이 귀한 공동체의 귀한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올 한 해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히고 갇힌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되어지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주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근본이 잘 돼야 때를 따라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오니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을 말씀에 갖추는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